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원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공평입니다. 공평.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나도 무관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되갚아 주는 것. 그것이 공평입니다. 바로 그 공평의 원리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 오늘날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다.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럼 공평하게 나도 되갚아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보복은 결국 더 큰 보복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실은 엄청난 비극. 그 비극의 결말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많은 손해를 입고 아프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이 참 좋은 단어 같기는 하지만 그 공평의 원리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공평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사회의 어떤 기본 원리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살필 말씀은 39절로 42절입니다. 즉,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39절부터 42절 쭉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다 읽지 말고 39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여기 39절로 42절입니다만은 39절 한 절만 그냥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수와 보복. 개인적으로 내가 무언가 나에게 행한 악을 행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복수해주고 보복해 주어야겠다. 근데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하나하나 적용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뺨 치면 왼편도, 속옷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도경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39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40절, 4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고발하여. 그 다음에 41절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즉 나를 해하고자 하는 혹은 내 것을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억지로 나에게 몸모를 싫은 걸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나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나를 막 몰아세워가지고 뭔가를 막 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오른뺨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맞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매일매일 당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능동적으로 또한 창조적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나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고발하든지 억지로 무엇을 나에게 시키려고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나에게 위해를 가하기 이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럼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은 없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게 주어진, 내게 누군가가 가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다시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군다나 창조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사실은 겁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뭐 있다고 막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피눈물을 흘릴 수 있죠. 하지만 복수와 보복은 결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수와 보복의 원인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당하면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우리 인간의 본능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딱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계속 복수와 보복, 복수와 보복의 연결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당해 나아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창조적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3절과 44절 말씀 보십시다. 43절, 44절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가 없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원수를 정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그 자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없습니다. 그 자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한 말씀 아시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저런 사람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원수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하나 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며 품을 수 있을까? 그 내 능력을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서 한숨 나오게 하고 나에게서 눈물 나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가슴에 품고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원수라고 생각되었던 자가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리고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는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감당하십시다. 감당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하나 우리가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 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도 기도 제목 삼고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